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원칙과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까지 싹 죽이기를, 갈아엎기를 원하셨어요. 대단히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고 불화한 사이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노아를 향해서는 다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가족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배에다 실어서 새로운 세계를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레위기 강의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이 화목제사의 그 정신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화목제사는 이 제물을 세 부류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세 부류.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웃. 자, 이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께 피를 드려라. 피, 생명,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콩팥. 자, 기름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힘을 드려라. 콩팥은 뭐예요? 중심,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세상에나 어디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을,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신앙생활을 지금 뭐 거의 뭐 한 50평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게 고차원적이에요. 뭐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이 마음을 이 하나님께 이게 온전히 드리는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야, 왜 나는
그렇게 이 콩팥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마음 중심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게임에 빠지고, 예? 사람에게 빠지고, 돈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하나님께 이 콩팥 하나 제대로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근데 이걸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에게 뭘 드려요? 가슴살. 자, 이 가슴살은,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심장을 보호하고 숨을 쉬는 폐를 보호하는 그 기능을, 이 역할을 하는 게 가슴살의 역할이다. 자, 심장 이꼬르 피 이꼬르 생명, 호흡 이꼬르 생명 또는 평안이요, 평안. 자, 이것을 보호하는 게 갈빗대와 함께 이 가슴살이 보호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뭐로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한테 주래요? 제사장 그룹, 제사장 족속에게 주래요. 자, 이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을 보호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고 그 역할을 제사장 그룹에게 건네주고 그 제사장 그룹이 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의미가 담겨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 평안을 결정하라. 내가 재수 없으면 당하는 거고 재수 있으면 평안한 거지. 재수 없으면 그냥 가다가 죽는 거고 재수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뭘 제사장에게 주래요? 뒷다리살. 뒷다리, 우편 뒷다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33절 볼까요? 33절, 32절, 33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자, 이 화목제의 제물, 이 제물의 뒷다리를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래요. 이 뒷다리를 손질을 해서 이 뒷다리를 들고 제사장한테 오르는. 자, 이 제사장은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해요? 거제로 들어올려요. 쭉 들어올려요. 들어올려서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거제로 드린 그 우편 뒷다리를 집례한 제사장한테 두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요, 피를 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린 그 제사장의 몫으로 우편 뒷다리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살은 제사장 그룹이 가져가지만 우편 뒷다리는
진례한 제사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 뒷다리살, 이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진례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 자, 그림 좀 한번 먼저 띄워보시겠어요? 자, 이게 송아지죠, 송아지. 영상은 좀 이따 볼게요. 영상 준비해 주시고. 자, 방댕이 있는 저 부분이, 노란 부분,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뒷다리예요, 뒷다리. 자, 저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자, 이 뒷다리살은 중심이에요, 중심. 몸의 중심. 저 소의 중심이 어디가 있을까? 이 앞이 있지 않아요. 뒤에 있어. 앞다리는 뭐예요? 방향을 트는 거. 뒷다리는 뭐예요? 저 뒷다리가 저 소의 몸의 중심입니다. 자, 저 뒷다리가 움직여야 소가 움직인 겁니다. 저 뒷다리가 안 움직이고 앞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봤자 뭐요? 저 소는 움직인 게 아니요. 뒷다리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황소, 이 소나 뭐 양이나 염소는 몸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뒷다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뒷다리살, 자, 뒷다리살은 뭐냐? 이 뒷다리살.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근육이요. 이 역할을 해요. 앞다리가 뒤에 몸의 중심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앞다리는 방향만 트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쳐들거나 방향을 트는데 앞다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몸의 중심을 움직이려면 어떤 근육을 써야 돼요? 뒷다리 근육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상 시간 맞춰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뒷다리살을 좀 잘 봐가면서 영상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관람석 아래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죠. 소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짧기 때문에 내리막을 달릴 때는 제동 능력에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르막을 오르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성난 싸움소가 거의 360도의 시야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대신 시야의 깊이가 아주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에 더욱 취약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큰 방해물이며 특히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느려지죠. 여러분이 소의 뿔에 치이고 싶지 않다면 머리의 방향을 잘 주시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아래쪽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조련사들과 용감한 군중들이 소를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공포의 질주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명이 부상을 당한 후였죠. 소의 앞쪽에서 아래를 향해 도망치는 것. 성난 소로부터 피하고 싶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저 뒷다리살의 힘을 보세요. 저 높은 곳을 그냥 뛰어버리잖아요. 앞다리살이 저럴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앞다리살은 방향을 잡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건 뭘 쓰는 거예요? 뒷다리 근육을 쓰는 겁니다. 자, 이 근육, 예? 이 소의 몸의 중심 축을 이동시키는 데 쓰는 이 근육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자, 이 근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근육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육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소를 이동시키세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거제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이 근육을 올려 드리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래요?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그 근육을 가져가래요. 화목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교훈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뒷다리의 근육을 거제로 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건 몸을 움직이는 근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모든 주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뭘 드리는 거예요? 뒷다리살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심 근육을 움직일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뒷다리 근육을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넘겨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저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소유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라고 드리고, 그걸 제사장에게 주라는 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라는 것. 제사장에게 그걸 주라는 것. 제사장님이 저의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제사장님이 저의 중심을 옮기실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제사장에게 그 근육을, 나의 주권을 주라는 것. 자,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줄 때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여라, 여기서 이리 와라, 거기서 이리 와라, 여기 이렇게 해라,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자,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하면서 행동을 지도받고 인도를 지도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온다. 근데 그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여기 주목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한테, 제사장한테 뭘 줬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 역할을 줬다는 거. 그거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레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생명을 지키고, 그의 방식으로 평안을 지키고,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지켜져. 자, 레위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의 행동의 중심을 컨트롤했어요.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성도들한테. 제자들 너희들이 내게 오는 자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관하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목양자들에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뭘 넘겨준 거예요? 뒷다리살을 넘겨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게 뭐예요? 목자가 양을 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 그 먹을 것, 꼴을, 그리고 물을, 그리고 쉴 곳을 공급하는 게 목자예요. 그 다음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 꼴 있는 곳에, 위험하지 않은 곳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을 칠 때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양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필요들을 공급하고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들에게 자신의 목양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뒷다리살을 맡긴 거예요. 양들이 뒷다리살을 네가 관리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양자들. 교회의 목사, 목양자. 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하고 할 곳을 정하고 움직임을 정하고 이 뒷다리살을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근육을 컨트롤하는 권한, 이게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래요?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래요. 순종을 하는 건 뭐야? 순하게 따르는 거. 복종을 하는 건 뭐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라는 거.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 이게 복종.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양자에게 주라는 거.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어. 너무 흉측한 거야. 살이 막 썩어가는 거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집안에 히브리인으로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야. 아이,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아이, 저 문둥병 나을 텐데, 저 문둥병을 저 끓이고 사네. 그 얘기가 들려서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갔어. 그래? 내가 왕한테 청을 넣어서 우리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가면 치료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갔어.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엘리야한테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야. 엘리야가 나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야, 요단강의 물가에 가서 7번 물에 담궜다가 나와라. 성질이 나. 에이, 내가 그 더러운 물, 그 흙탕 부린 더러운 물 그 요단강에 담그려고 내가 왔냐? 아니, 좀 내가 왔으면, 장군이 이렇게 왔으면, 좀 사람들도 좀 끌고 나와서 환영하는 의식이라도 좀 하고, 뭐 물이라도 좀 붓고, 뭐 여와요 좀 이름이라도 좀 불러가면서 이 기도를 해야지. 와서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라고. 에이, 성질이 나서 그냥 돌아가.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장군님이 그 문둥병을 낳는데 이거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해도 장군님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을 그냥 담갔다가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시죠. 그럴까? 내려가서 7번을 잠궜더니 완전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를 치유하셨군요. 내가 무슨 예물로 드릴까요? 됐다. 아무것도 줄 거 없다. 그냥 가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대로 했으면 절대 문둥병에서 치료를 못 받아요. 나아만 장군의 방식으로,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거야. 나는 이딴 방식 필요 없어. 그랬으면 평생 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비참하게 삶을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 뒷다리살을 선지자에게 넘겨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그냥 하는 척하고 이 뒷다리살을 한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리고 집안이 다 왕위에서 쫓겨나 그 귀한 자식들이 죽고 집안이 패가 망신했어요.
사무엘에게 뒷다리살을 드려서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나를 선지자님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했다면 그의 나라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나는 요나단이 어찌 보면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게 느꼈어요. 그 요나단이 왕위를 이었을까? 뒷다리살을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일 거야. 내 중심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 중심, 내 몸은 내가 움직일 거야.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자식들까지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목양자에게 그것을 잘 넘겨줘서 나를 컨트롤하고 내 삶의 중심을 결정하고 이 권한을 주의 사자한테 줘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사람들 누구를 만날지, 만났을 때 무엇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받아야 돼요. 주의 사자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뭐 오늘 예명국장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우리 예명국장님 그 어떤 사역을 좀 내려놓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역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예배국장님 지금 이 사역이 지금 안 맞는데 이거 이번에 좀 내려놓게 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 좀 내려놓게 하고 싶어요. 할까요 말까요? 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내 생각으로 그 사역을 내려놓게 했다면 10배, 20배 더 힘들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역을 맡기고 내려놓고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죠.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더라니까요. 해야 할 건 하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이 컨트롤하세요. 저는 주님께 내 뒷다리살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행하는 목양자에게 그 뒷다리살을 넘기세요. 저한테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수입이 장땡이요. 하나님하고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돈이 더 중요해. 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모든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죽을 만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이 가르침을 믿고
자신의 몸의 중심을 움직이는 권리를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목양자에게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뒷다리살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뒷다리를 자기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그걸 성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물렀어요.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그 뒷다리살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걸 성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려서 성모니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성부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면 사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사자에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악한 영들이 늘 호시탐탐 악한 생각들을 넣어줘서 악한 충동들을 일으켜서 악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요. 이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런데 뒷다리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있을 곳을 내가 정하고 할 것은 내가 정할 거야. 100%, 1000% 죽을 길을 가는 거야. 죽을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뒷다리살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사자한테 그 주권을 넘겼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몸을 움직이는 중심을 따라 실제로 따르십시오. 뒷다리살을 드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 중심을 주의 사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시간이면 거기 있지 말아야지. 그 시간이면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있어야죠. 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야지. 이해하고 따르는 거.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목양자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몸을 움직이는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누구한테도 이걸 안 줘요.
엄마한테도 이걸 안 줘요. 지가 결정해. 아빠한테도 이걸 주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 친구들한테도 이걸 주지 않아요. 학교 선생에게도 이걸 주지 않아요. 교회 와서 목사에게도 이걸 주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근육은 자기가 써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 마치 이건 똑같은 거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안 배울 거야. 누구도 나의 삶을 터치하지 마라.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100% 1000% 죽음의 길을 갑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뒷다리살을 완전히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자기 습관을 따라서 자기가 주도해. 불행한 거.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기 뒷다리살을 줘요. 나는 이 땅에서 돈 벌고 살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인도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해요. 자기가 선생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줄 선생을 따라가서 그에게 뒷다리살을 바쳐요. 자, 어떤 이는 움직이라는 지도를 받기는 해요. 그런데 선별해서 박습니다. 이건 내가 따를 거고 이건 따르지 않을 거야. 튕겨내요. 이건 뒷다리살을 바친 게 아니죠. 선별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영역은 순종하고 어떤 영역은 거절하면 안 돼. 이건 뒷다리살을 바친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 내 몸을 움직이는 거라면 모든 영역을 선별하지 말고 참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복종해야 합니다. 자, 어떤 이는 움직여요. 이거 하라고 하면 움직여. 근데 흉내만 내요. 중심은 안 움직여요. 중심은 안 움직입니다. 하는 척만 해요. 이것도 실패한 거. 뒷다리살을 드리는 걸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못할 것을 믿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너무도 고차원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아예 포기해버려요. 못할 거라고 여겨요. 따르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자, 어떤 이는 몸을 움직이라는 지도를 받고 시도는 하고 뭘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 몸을 거기서 뛰지를 못해. 나름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마치 저 뒷다리살이 부러진 것처럼 근육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앉은 자리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 뭐 하나도 해내지를 못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사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은
이 뒷다리살은 너의 중심을 움직이는 근육이야. 이 근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서 주관하는 그 존재에게서 따라서 인도를 받아라. 따라서 중심을 움직여라. 그런 존재들과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저 뒷다리살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뭐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누구한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아무개님, 이것도 그 얘기네. 뭐 주집사님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개님 직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결국 그걸 못했어. 근데 내가 봐도 그때는 너무도 놀라운 그 중심을 이동하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만약에 그걸 이동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직장을 내려봤습니다. 결국은 내려놓은 거. 근데 그때 10년 전에 미리 그것을 했었더라면 놀라운 삶이, 그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이 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만들어라. 네가 그들의 삶을 주도해. 내 명령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들었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가질 않아. 그 영혼에 받아들여지질 않아. 오늘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처럼 앉아서 이 말씀이 새록새록 자라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그걸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